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미소가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아멘. 안 보셨으면 얼른 보시고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 기도를 하고 걱정이 돼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이 수영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물구멍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우산도 없이 막 달려가서 거기에 물구멍 있는 것들 흙하고 뭐 낙엽잎, 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제거하니까 물이 빠지는데 이 빠지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그냥 콸콸콸 하면서 이 길거리로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왜 그랬죠? 막혀서. 물구멍이 막혀서. 물구멍이 막히고 또 이분처럼 이 하수구가 막히면 이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민이 이분도 지나가다가 막힌 하수구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내려가서 이 하수구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멋진 시민의 의식 존경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이 하수구에 막힌 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제거하면 또 물이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뚫어야죠. 막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뚫으실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를 제거하고 나뭇잎 제거하고 흙도 제거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니까 빠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뭐로 막혀 있으면? 죄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막힌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외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서, 적어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하라고 하니까 또 하지도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너지라고 선포하면 그 삶의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외칠까요? 누가 그것을 외칠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은 외쳐요. 근데 여러분이 안 외쳤다면 아직 살만한 거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 패배하기 전에 하나님은 7장 1절에서 이 말씀부터 전제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데, 죽이다가 좀 그 사람들과 좀 내가 가져갔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좀 내가 좀 슬쩍 했는데 그게 뭐가 큰 죄가 됩니까? 뭐가 큰 죄가 될까요? 왜 그게 큰 죄가 될까요? 또 아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패배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의 죄로만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진노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시키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6장 17절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섬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왜? 왜 손대지 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집착하는 게 있어요. 내 것, 내 물건. 이거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못하고 내 소유니까 이거는 나의 정체성이 있고 이거는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만큼의 그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게 있다. 하나님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절대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세요. 그게 도대체 뭘까?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 가운데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라합의 가족만, 라합의 소유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바쳐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소유를 해서 너희가 가져간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뭐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죽음을 부른다라고 해요. 선악과에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이거 뭐냐면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는 날에, 이거를 먹는 날에, 이 선을 넘는 날에는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 죄가 뭔데요 그러면? 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죽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저주가 아니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넘어서는 결코 안 되어지는. 넘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레 밟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쥐레 밭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문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경고라고요. 경고. 들어가지 말고 살라라고요. 그럼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그 경계선이라고요. 경계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선악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거는 내 소유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가 다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요.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 그것을 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두신 것.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다 줬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그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지판. 사랑의 표지판. 경고의 표지는 죽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판이지 그거를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의 표지판, 은혜의 표지판이 아니라면 이 표지판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길 없음을 안 해버리지. 그리고 표시 안 하면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길 없음, 낭떠러지, 낙석, 주의, 위험합니다. 이런 거 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다면 차선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선이라고요. 생명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먼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패배한 것의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얘기했었던 언약, 내가 얘기했었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요. 누가 승리하느냐? 말씀에 그냥 이해가 가지 않아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뭐하는데 믿어요? 다 믿어진 건데.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져갔고 훔쳐가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쳐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했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어 놨을까요? 목적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 거야. 여기는 내 거야. 이거 뭐냐?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죽음이라고요. 그건 죄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렸으니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10분의 1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 네가 나와 구별하는구나. 그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거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준 것을 맡겨줬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파괴하거나 함부로 무너뜨리면 우리 자손들은 그 소중한 것을 못 누리게 됩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랬죠. 기후, 기후의 변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파괴가,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사랑의 관계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의미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준 것으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중에서 훔쳐봤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신자. 하나님 배신자 가만두지 않아요. 다 줬잖아요. 다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큰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으면서 요거 하나,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갖고 그거 취해서 이렇게 망하냐고요. 멸망당하냐고요. 패배하느냐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냐고요. 11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까 말씀했죠? 6장 17절 18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다 나한테 바쳐줬으니까 다 죽어야죠.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처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과 그 훔쳐간 사람을 제거하라.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26절. 그게 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뭐라고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중에 처음 나온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 기름을 수령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예, 성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첫 것, 처음 난 것,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으로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리 주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밭이든 팔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있다는 거. 누구 건? 하나님의 것.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지니까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온전히 바쳐진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기 때문에 죽음까지,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 누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지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장자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어느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는 각자의 기업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기업도 아무도 없지,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지, 예? 그냥 텃밭에서 그냥 상추나 따먹고 있지, 농사는 짓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 그거 기억하라고요.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 저 사람이 바쳐져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라면서 아유 불쌍하다. 땅도 없이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요. 네? 그러라고 레위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들곳의 하나님이다. 안 한다, 안 하네. 나는 들곳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 그 정탐꾼에게 정탐을 하라 했더니 아유
장군이시여, 예.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단어, 이게 뭐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적으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리 한 2, 3천 명 데려가서 싸워도 이겨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3천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더니 오히려 36명이 죽고 도망치는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패배가 이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의 마음에 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 왜 패배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 무너뜨려 놓고 왜 아이성, 저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에게 우리가 패배를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시고 저 요단 동편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 땅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뭐하냐 지금? 일어나라.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니라. 내 거 가져가서 그렇다.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내 소유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라. 이제 패배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쳐지는 문제가 뭐 때문에 닥쳐지는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사단에서 그 온전한 바친 물건 가져가다가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다시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가 그랬는지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뽑혀지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 아간이죠. 아간과 아간이 훔쳐간 것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러서 없애버려라. 누구까지? 아간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패배의 원인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찾아내서 불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민족들을 보고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가 뽑히고 뽑히고 그래서 결국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을 데려다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아간이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내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저는 금을 밑으로 넣을 텐데 왜 아가는 은을 밑에 넣는지 이해가 안 가요. 패배의 원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요? 아가는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탐심.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욕심이 근데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래. 아유 이 하나 그거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작은 것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바치라고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철저하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생각 자체부터 무너진다고요. 그 생각을 가진 것 자체부터 무너뜨린다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한 원인은 아이고 저 아이성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적으니까 여리고성보단 작으니까 소수니까 작으니까 우리도 몇 명 안 뵙고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2, 3천 명이면 충분히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졌어요. 뭐예요 그게? 작은 거,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주님 앞에서 아이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거. 결론은 패배.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면 뭐를 소중하게 여기냐면 아주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부자들 지독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10원짜리 하나 안 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이 뭐 10원쯤이야. 버려도 안 주셔가는 거. 근데 부자들은 안 그런다. 아낄 때 철저하게 아끼고 쓸 때 써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속으로 해요. 나는 천상 부자는 안 되겠구나. 예. 1980년대 84년인가 그렇죠?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출발하고 나서 발사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서 전원 7명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폭발 원인이 뭘까를 했는데 이전부터 엔지니어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링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생긴 작은 링입니다. 이 링에 결함이 있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결함이 뭐 100% 전적으로 다 이렇다라고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작은 오링의 결함 때문에 폭발했다.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이 생명을 앗아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고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줄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 소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온전히가 붙어 있어요. 온전히.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바치는 물건. 그런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묵상한 성경 구절이라서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한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 너희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건설하지도 않았던 성읍, 그 땅, 심지어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는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가서 싸웠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 놓게 하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무찌르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죽이긴 죽였어요. 근데 죽이긴 죽였는데 왕도 살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까운 거는 살려놓고 구별했어. 구별했어. 근데 사무엘이 와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께 너무 좋은 거에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해서 버렸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아. 이거 하나님과 함께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는 불순종이라고. 뭐예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마치 하나님 뜻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는 데만 하라고요. 온전히. 거기에 변명이나 어떤 다른 거 첨가하지 말라고요. 순수하게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패배의 원인이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래서 양다리 거치지 말라고. 여기 한 발 거치고 분리하면 이쪽 가려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그러죠. 선택하라고. 가려면 가고 있으려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 살든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살든가 좀 그래라.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어졌으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게 관계랍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그냥 어영부영 사랑하지 말라고. 네? 받을 때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철저하게 물건들로 돌로 치고, 아니 물건들은 왜 돌로 쳐? 아간만 돌로 치면 되지.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 아간까지 죽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떠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치십니다. 온전한 물건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다 바치니까 그 진노가 끝났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노가 그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8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넘겨주셨대요. 그 다음에 주시는 거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해요? 가져라. 너는 아이 성교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뭐예요? 첫 것은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계산 잘 하세요. 뭐가 일인지. 신앙생활도 계산 잘 하시라고.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승리도 주십니다. 8장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를 출국하던 모의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린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 12,000명. 12,000명을 죽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하나님이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재앙을 넘게 한 유월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림이 비교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진짜예요? 정말이냐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여러분 것이라고 자꾸만 주장하냐고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따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막힌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뚫으라고요. 뚫어. 몇 번 얘기해요. 다시요.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뚫어라. 네, 뚫어야 돼요. 뚫을 수 있는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가장 확실하게 뚫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습관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는 것, 이거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막힌 것 뚫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흘러가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찾아서 뚫어버려라. 그럴 때 은혜가 흘러올 줄 믿습니다.